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솝 우화에 작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보따리 두 개를 메고 갑니다. 근데 보따리를 두 개를 연결을 해서 걸쳐서 맨 거죠, 어깨에. 그래서 하나는 자기 가슴 쪽에 만들고 또 하나는 등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특이하게 짐을 메고 가니까 보따리를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두툼한 보따리라.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앞에는 내 이웃의 허물과 잘못이 들어있고 내 등 뒤 보따리는 내 허물과 잘못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주는 메시지가 명확한데요, 남의 허물과 잘못은 내가 너무너무 잘 볼 수 있는 눈앞에 두었고 내 허물과 잘못은 내가 도저히 보기 어려운 등 뒤에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함과 약점을 볼 줄 알기보다는 남의 허물과 약점을 보는 데는 사실 빠르고 또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의 삶이 진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남을 또한 행복하게 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문제의 중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모아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자기 이기심입니다. 자기 이기심의 발로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고,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이게 붕당이죠. 소위 말하면 척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 네 편이 갈라져 있는 부분이 심각한 고린도 교회 문제의 부분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고린도서 1장의 19절 20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먼저 던져놓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기심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편하고자 하는 것인데, 또 그 부분에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말 잘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이 가진 사람도 봤고 정말 못 가진 사람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별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도 참 많고, 그리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난 척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발동이 되어서 나는 저 양반보다는 더 낫다는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만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남을 무시하는 경향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쉽게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탁월한 부분인데, 이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28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할 때 나이가 62입니다. 제가 올해가 63이니까요. 근데 62살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34년의 보험의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 그가 3분의 1을 그의 문제를, 그의 신앙을 다듬는 데 씁니다.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8년을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11년을 그의 영성을 다듬고 또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를 새롭게 하는데 11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2년 동안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4차까지 치면 그렇게 삶을 마무리 짓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1년간 그가 그 삶을, 자신을 다듬는 데 뿐만 아니라 그가 22년의 복음 선교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뭐 그런 말들. 오늘 본문도 그 일 안의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기 전에 그가 들렀던 곳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테네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무수한 그곳에서 헬라 철학으로 꽉 차 있고 이단으로 꽉 차 있는 그들에게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말을 끌어나갑니다. 그런 탁월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헬락적 철학과 그런 논리와 변론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 논쟁이 끝나가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바울은 깨닫게 되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논리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죠.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 헬라 철학의 논쟁거리나 아니면 그 틀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 그것만 내 중심에 담고 그것만 너희가한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애를 썼던 시간들이 너희와 함께 머물렀던 내 목회 기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자신이 가진 장점일 수도 있겠죠. 헬라 철학의 교육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철학적 농정과 그런 방법들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그것이 자신의 혹은 힘과 능력인 줄 착각하고 교만과 이기심이 동반되어서 네잘난 맛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림이 됐다는 사실에 바울은 말이죠.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인데 어떤 면에서 남에게 비교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좋은 점인데 어찌 이것이 하나님께 쓰이기보다는 복음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거리가 되었을까? 처절하게 바울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또 잘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죠.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이 내 교만이 되기도 하고 내 잘난 맛이 되기도 하고 혹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데 쓰이는 일들이 더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아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내가 동원하지 않겠다. 또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만큼의 단호한 표현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가져서 부를 축적하고 힘을 가져서 내가 남들에게 부럽지 않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지 않고 그리고 남이 불화할 만큼의 삶을 구가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는 말이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세상이 굴러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특히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던 그 세상은 헬라 철학으로 세상이 다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헬라 철학의 문명에 물들어 있는 그릇에서는 십자가는 말이죠. 굉장히 무식한 거죠. 그리고 비합리적입니다. 비논리적인 것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너무나도 불편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다가오셔서 세상의 어떤 철학도 헤어나지 못했던 죽음의 길을 헤쳐나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해서 은혜를 입고 그의 삶이 확실히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 맹점을, 그 중요한 것을 바울은 잠깐 잊어버리고 그가 세상에 살 때 가졌던 장점을 활용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무엇 때문에요? 혹 또 내가 가진 것이 또 내 속에 끄집어 나와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막을까 봐, 이 복음의 이 요점이 흐려질까 봐, 십자가답게 전달되지 않을까 봐,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지 않을까 봐 이 바울은 노심초사하면서 고린도에서 목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은혜답게 내 가정의 은혜로 꽃 피어나고,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영광스러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내 이기심이 그리고 내 자신이 장점이 잘못 섞여 들어가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죠. 바울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이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나의 약함이라는 제목을 먼저 앞에 두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잘못을 내 앞에 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잘못을 내 등 뒤에 지고 내 잘못을 내 앞에 두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느껴지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내 속에 그릇된 내 성향과 내 약점을 동원되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흘러갑니다.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약함이 무엇인지,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하고 처절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잘 보는 능력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은혜를 끼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부부가 살아가고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가족끼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또 저쪽에서 또 네가 라고 하면서 허물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겠죠. 부족함을 알고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혹은 내 성질이 여기까지 머리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고, 말을 뱉을 때 좀 상대를 배려하고 조심해서 말을 걸르는 필터링이 있어야 되고, 결국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의 허물을 지적함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혹은 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극대화되겠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세상, 도저히 내가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우리나라 이민족 아이고 이런 모습 내가 보기 싫다, 방법 뭐죠? 다른 나라로 이사 가야죠. 이민 가야죠. 십자가의 도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스스로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내 자신에는 어떤 의로움도 없으며,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데서 십자가의 도는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내 잘남과 내 능력과 내 지혜에서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처절하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이나 내 장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어떤 철학자가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좋은 어른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공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저놈의 자체는 내 말을 지질 안 듣습니다. 원래 안 들어요. 여러분이 아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결혼 2년 만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바꿔야 되겠고 내 자식을 바꿔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은혜는 없습니다. 내 고집만 있을 뿐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 있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다 원하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각자의 오름을 따라 산답니다. 사사기 뭐라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오름을 따라 산답니다.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교회, 콩가루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자는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 모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도래하여지기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리 잘나서 뚝딱한 말로 설득력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생명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여러분, 그 무엇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가야 그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나중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9절 10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어느 특별한 자리에 올라갔으면, 뭔가 취득했으면, 내 자식이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어떤 자리에 서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얻은 게 있으면, 뭔가 떳떳한 거 자랑할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상대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떤 판단을 쓰든지 I don't care. 난 신경 안 쓴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것. 나는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서 나는 내 자존감을 세우고 거기에서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전한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이런 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일까? 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일까? 우리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지렁이 같은 느낌을 받아본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익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82억에 넘는 인구들이 살지만 그 가운데 가장 못난 자가 나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통곡의 시간을 가져본 자들, 돈을 수천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남들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세상 누가 봐도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무릎으로 세상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냐? 배틀그라운드다. 배틀그라운드. 전쟁터라는 거죠. 그래서 치고받고 싸워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 1박 2일, 요즘은 그런 뉘앙스가 좀 적은데 제가 1박 2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복불복 할 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저 인간이 뭐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뭐 나만 아니면 돼. 그 정신이죠. 이게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일어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이 배틀그라운드 전쟁터죠.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두 번째는 세상을 이렇게 본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그러니까 세상 뭐 있어? 뭐 멋지게 놀다 가는 거지. 한바탕 놀다 가는 거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스포츠 그라운드 합니다. 스포츠 그라운드.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죠. 규율을 지키고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1등만 인정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자는 좀 다릅니다. 신자는 이 땅은 배틀그라운드 혹은 플레이 혹은 스포츠 그라운드가 아니고 프레이 그라운드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땅입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이 땅을 딛고 살아야 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임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헌신되어져서 내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땅이 바로 이 땅인 것이죠. 신자의 해석은 다릅니다. 배틀 혹은 플레이 혹은 스포츠가 아니라 프레이그라운드.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 땅이고 기도로 살아야 할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전달해 주고 흘러가게 만들어야 할 땅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움이 내 명철 가운데 충만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말합니다. 약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간답니다.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법은 하나죠. 처절하게 내가 십자가 앞에 끼어지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난 게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겸비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은 이런 거죠. 이런 바울의 표현법을 볼 때 그런 철저하게 내 것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자신을 끝까지 통제하여 주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잘 흘러가기를 날마다 애를 쓰던 사람이고 갈증을 느꼈던 사람이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조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유일한 법임을, 이것이 신자가 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임을, 그것이 삶의 중심임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오늘 장로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리.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고요, 나부터,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서, 내 이웃에게 복음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끼어지고 처절한 은혜가 없이는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나타나신과 성령이 나타나심이 뭡니까? 능력이 임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처절하게 깨닫고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이 나타나심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잘났고 더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겠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앞장서는 거죠. 성령이 앞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야. 근데 여러분 제가 보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 자체가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까. 진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고 믿음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걸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속성, 기도의 진리,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진짜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끼어지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외치는 소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가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의로움과 교만에서 깨어져 십자가의 능력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며 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먼저 이 말씀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헬라 문화가 팽배했던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미련해 보였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없죠.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는 이것이 생명이요 하나님 능력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이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번 한 주간 또 처절하게 그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아서 몸부림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